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아마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끊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 대치,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건강,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우리 파리순 모험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너무 크지 않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퇴치가 하루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프랑스, 유럽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파리순 모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투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하나님, 유럽 전체 전 세계에 하나님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리 주변에도 많은 하나님 확진자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리순 모험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다 이제 공과 우리 갖고 계실 거고요. 그 공과의 마지막 과입니다. 우리 마지막 과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우리 15과인데 16과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제가 카톡방 가운데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또 찾고, 그리고 외울 말씀도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우리 공과 공부를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렸던 것처럼 참고 말씀 시간은 우리가 조금 오늘 또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고 말씀은 오늘 읽지 않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미리미리 이것을 한번 읽으시고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5가죠. 요엘의 야훼의 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00구약성경이죠. 1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쉽진 않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의 얄기를 들어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는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양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우리 조금 뒤죠.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땅에는 밀이 가득하고 돋기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쟁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이죠. 외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은 우리 3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과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은 아마 2주 전일 겁니다.
지난과에 외울 말씀,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렇게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시고 여러분들 공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뒤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3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오늘 외울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3번 정도 읽고 하면 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들, 우리 파리스 목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3번 읽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다 외우셨죠? 예, 오늘 공과의 목표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자. 이게 오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마지막 때,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대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가 2번째입니다. 여러분 2번째는 저와 여러분 파리스 목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성령 충만을 매 순간 외치면서 말씀, 기도 충만, 이제 이번에는 사랑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한 이렇게 소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읽고 나가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 공과의 어떠한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은 야훼의 날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므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야훼의 날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즉 야훼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재앙과 참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 마지막 날과 같은, 우리가 모두 다 마지막 날이라고 많이 생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조그만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재앙, 이 참사, 이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심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 할 수 있는 것 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엘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요엘서 1장 3절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한 재앙이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야훼의 날, 즉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처참한 모습은 미래에 임할 야훼의 날을 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야훼의 날이 임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과 짐승들까지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메뚜기 떼로 묘사된 야훼의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서 2장 11절 말씀라는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며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야훼의 분노에 인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라며 또한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재난을 당할 때 단순한 재앙이나 환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엘이 메뚜기 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야훼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프랑스 총리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만에 온 재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고 이 재앙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아직도 시작 단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파리, 특별히 프랑스에서 파리가 제일 그랑데스트보다 더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여러분 그냥 지나서는 안 되겠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 단순한 자연 및 누구 어떠한 사람 인사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야훼의 날을 그것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훼의 날은 어떻다고요? 심히 두렵고 떨리며 피할 수 없는 날, 그리고 속히 올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즉 야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집에 격리되어 있는 너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더 대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 촉구입니다.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재난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이 재난 앞이 아니라 재난 속에 있는 우리가 거기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 위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재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 공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요.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즉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요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부예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기록됩니다. 비록 옷을 찢는다는 것 일반적인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보다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참회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참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발생한 재난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철저한 회개를 위해서 성회를 선포하고 예외 없이 전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젖먹이와 전쟁에서 면제를 받는 신혼부부의 신랑일지라도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번만큼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야훼의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요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금식 릴레이 기도, 공동체적인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 회개를 위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 큰 범위에서의 공동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많은 곳에서 회개의 그러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부장님인 김정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끼를 정해서 한 번 하는 겁니다. 릴레이로 지금 우리 일주일 내내 3끼씩 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금식 릴레이 기도,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찢으며 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그래야 이 코로나19 빨리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강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다면 성령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집에 격리되어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거나 재택근무하고 사업장의 문도 닫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하지 못하고 구역 예배도 모여서 우리 못 드리고 참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어려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선교회에 속한 청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답답하지 않냐라고, 힘들지 않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 위기의 상황이죠. 이 위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 하나님이, 기독교가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에서는 더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더 잘 모이고 교회에서는 더 조심하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잘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처방을 다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진짜 추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들이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지 않냐를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항상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놀라울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며 다시는 열국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황무했던 땅에서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백성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전에 재난으로 인해 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날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이나 왕들, 사무엘상 10장 6절 10절 말씀, 예언자들, 미가서 3장 8절, 즉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모세가 모든 백성들도 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 구별 없이 노예부터 지도자까지 이스라엘 사람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질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물질적인 환경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우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웃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떠한 학교, 사업장, 직장, 그곳이 하나님이 전이 되는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전이 되는 축복,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요엘은 이렇게 복된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무서운 징조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 즉 모든 영역에서 피와 불과 연기가 뒤덮이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무서운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고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대재앙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경고, 그리고 이게 재앙일 수도 있지만 더 마지막 때, 그때의 재앙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위기의 상황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이 바로 요엘이 말한 이 약속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임할 징조로 요엘이 말한 성령의 임하심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모든 육체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요엘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온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지금도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새로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늘 동행합시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지금 상태를 바라보는 것,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사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 즉 요엘이 말한 야훼의 날을 생각하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참회요. 애통하여 울며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는 회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회복, 즉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그리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적 축복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외치는 성령 충만의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무서운 심판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연구와 나눔과 적용이 있죠. 이것은 성경 연구만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나눔과 적용은 여러분들 우리 혼자시면 많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면 끝나고 한번 잠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죠.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답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을 찢는 진정한 참회죠.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는 회개. 여기서는 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은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 강림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21절, 33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그 성령 강림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눔과 적용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에 격리되고 신앙생활도 성전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여러분 그냥 단순한 환경적인 어려운 사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 프랑스에, 그리고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공동체에 우리에게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통찰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왜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셔서 진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 충만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번 2020년 우리 말씀 일독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그러한 책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그래도 보통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일독 운동, 그리고 릴레이 기도 운동, 릴레이 기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정해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릴레이 기도 운동 열심히 동참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기술적인 것 때문에 지금 9시 13분이네요. 제가 어떻게든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다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기술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기도 한 10분 정도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구역 예배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가 하지를 못하지만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하나님 마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함에 우리가 하나님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때에, 이 마지막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 이것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요엘이 말한 그 하나님 야훼의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된 회개를 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간구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이 계기를 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하나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하나님 관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9시 17분이네요. 늦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코로나19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잘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진짜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금요일 오후 8시, 저녁 8시에 우리 금요철야 예배로